예, 우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잘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을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내 이스라엘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거기서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와에게 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바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3년도 3일째 되는 날이네요. 이게 날이 가는 줄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 저도 60 할 때도 엊그제 60이었다 생각했는데 벌써 6년이 흘러버렸어요.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빠르지 않을 텐데 나이가 들면 상당히 빠르게 느낀다. 시간이 가는 걸 그렇게 느낀다 하네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18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3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나무라는 여호수아의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많은 경험 있으시죠? 게으름 피우다가 낭패 본 일 많으시죠? 특히 우리 그 방학 때, 저도 방학을 많이 해봤지만 방학 때 방학 과제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일기쓰기예요. 근데 이게 일기쓰기가 매일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게 그냥 한 20일 그냥 밀려버리면 그거 이제 방학 한 2, 3일 남겨놓고 막 일기를 쓰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맞지요? 그래서 보면 앞에 일기 썼던 거 막 베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써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도 내가 잘못하면 병이 깊게 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건데요. 자그마한 병이지만 초기에 딱 발견하면 그냥 간단하게 수술로 끝나지만 그것이 깊어져 버리면 온몸에 그 병균이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을 자신하고 내 건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좀 빠르게
좀 생각하고 그랬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18장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다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딱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희들 땅이다라고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도 아직도 이게 분배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아직도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왜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체하면 안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보면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가 세 지파에게, 그러니까 2지파 반이죠, 이미 땅을 분배해 줬어요. 맨 큰형 르우벤, 그 다음에 르우벤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갓, 그 두 지파에는 이미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의 큰아들 므낫세한테 땅을 또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그렇으면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제 많은 또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이성하고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기브온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를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중심부를 차지한 후에 또 남편에 있는 예루살렘 왕 비롯해서 여러 다섯 왕들이 한 번에 모여서 다시 덤비잖아요. 그래서 다섯 왕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돼요. 누가 차지했을까요? 유다가 차지합니다. 유다가 가장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는 사실적으로 영적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쪽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맏아들 역할을 했던 요셉, 사실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육적으로는 요셉이 맏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분을 2배를 받았습니다. 대개 맏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그 지분을 받아요. 근데 요셉은 2배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손주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데리고 오니까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딱 보고 나서는 이 네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더라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부부로 나눠서 이렇게 몫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2 몫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는 맏아들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유다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위 부분은 이 요셉의 2 아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맏아들 역할을 하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5지파만 땅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18장에 보면, 그래서 이 원래 본진이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길갈에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다 본진을 두었는데,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본진을 옮깁니다. 회막을 옮겨요. 실로는 내륙의 중심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다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속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딱 그렇게 이제 본진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7지파한테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많은 왕들을 다 물리치고 다 다 죽이고 쫓아냈는데 나머지 7지파들이 그 땅을 가서 차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서 차지해야 자기 땅이 되는 거잖아요. 물리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이민족이 오지. 그런데 차지하지 아니하고 이 실로 부근에서 이미 나는 배가 불렀다 하고 그냥 멈춰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주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섭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한 지 거의 한 7년쯤 됐어요. 성경에 7년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따져보면 7년이 좀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40대였을 때, 그 정탐꾼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78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왔는데, 여기, 15장인가? 여기 보면은, 나에게 땅을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내 지금 나이가, 14장입니다. 내 나이가 85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건너온 지 몇 년이 됐어요? 네, 7년 됐잖아요. 78세에 이렇게 78세까지 요단에 있다 요단을 건너와서 내 나이가 85세라 그랬으니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7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이제 전쟁하기가 싫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실로 부근에서 그냥 죽치고 있을 때 이 7지파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게으름 피우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너희들 땅 차지하지 않고 여기 그냥 앉아 있겠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안도감도 있었겠죠. 이제 땅을 차지하니까 이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차지하고 뭐 부족할 게 없어요. 뭐 굳이 다른 데 가가지고 땅을 차지한다든지 힘들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살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이미 다 했고 모세가 데리고 오면서도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다 물리치고 너희가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 다 물리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7족속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그냥 다른 족속이 차지한 그 땅 부근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겠죠. 갈렙이 85세니까 나이가 더 먹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먹었을 겁니다.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7지파가 게으름을 피우니까 이렇게 많이 혼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렇게 건설한다는 것, 또 건설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삶의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건설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육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평강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죠.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하게 거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도록 지체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해도 맞이했고 우리가 올 한 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게을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자꾸 게으르게 하고 내 마음을 지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죄가 쌓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함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꼭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더 옳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이 이렇게 공존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그냥 온전하게 이렇게 그냥 항상 기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바울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서를 보내면서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잖아요. 어떤 목자님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모두 10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10가지가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충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의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불의한 생각은 굉장히 좀 넓은 의미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의한 생각인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생각이다. 그 다음에 불의한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그것이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 중에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말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갉아먹는 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민수기 3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어떤 시기나 비방, 자랑,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를 찌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회복하기를 바란 것처럼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억누르고 그리고 혹시나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12제자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 속에 뽑힌 것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대단한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러나 본인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뽑았어요.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가 실족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완전하게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뭔가 불의한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 사도는 그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라는 말이 뭐예요? 물건 훔치는 것. 그것만 도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행동에 옮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으면 그는 도둑이다. 그래서 끝내 그는 도둑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그 도구로 이용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것은 죄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은 참 타협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주교, 특히 물론 이제 기독교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지만 그 종교가 어느 때부턴가는 서로 불교하고 타협을 해서 이렇게 좀 우스운 일을 하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불교 그 앞에 큰 트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탄생 기념한다고 그러고 또 불교 석가모니가 탄생하는 4월 초팔이 되면 또 천주교 그 성당 앞에다 크게 또 만들어 놓고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한다고 써놓고 이렇게 막 타협을 하고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우리는 타협을 안 할까요? 우리도 조금씩 혹시 타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교회와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지, 세상 교회와 멀어진다. 나는 세상 교회와 상관없다. 우리 교회는 그런 종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나 그들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우리 1세대 목자님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악기로 피아노, 오르간 외에 이렇게 기타를 친다든지 뭐 하는 것 절대로 금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유롭죠. 예. 아마 이제 지금 아마 5세대 목회자까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더 이제 몇 년 가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꽹과리 치고 이렇게 이제 상무 돌리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허용될 수도 있어요. 점점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진짜 이렇게 북치고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부채춤 이렇게 추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목사라는 분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생각은 그렇죠. 예수님 축하하는 게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도 안 나쁘지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가지고 그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과 그것을 내 마음에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좀 더 타협하려고 하는,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찬송가, 젊은 사람들을 부르는 찬송가를 들으면 저게 찬송가인지 유행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오랜 세대를 지났으니까 지금 찬송가에 별로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저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일반 교회, 저도 이제 가끔 일반 교회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보는지 가끔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나게 불러요. 앞에 나와서 막 춤추면서 마이크 하나씩 딱 들고 막 기타 치면서 막, 전 진짜 세상에 그 가수들이 나와서 춤추듯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렇게 지내야 될지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죄로 빠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적당한 타협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진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참 신앙인이죠?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일반 교회와 우리는 구별되어서 우리는 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다른 교회를 일반 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일반 교회다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는 다 일반 교회예요. 우리만 특별 교회고 그렇게 불러요. 정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성경에 보면 꼭 바리새인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셨어요? 저도 가끔 내가 혹시 바리새인 같나? 나만 특별 대우를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이미 선민이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준 그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스스로 기도해 보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지라고 이렇게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참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이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정말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데 이게 그러고 있는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채울 곳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날마다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되고, 또 기도로도 채워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속사람에게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듣잖아요. 목사님 하신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우리 참예수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성경 그냥, 또 설교 말씀도 성경 별로 안 찾아요. 하나 딱 찾으면 그냥 그걸로 끄시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그냥 끝내더라고요. 저도 일반 교회 그 설교를 많이 좀 듣고 있는 편인데, 저 사람들은 무엇을 설교하나, 무엇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듣는데 정말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냥 이상한 내용 하나 가지고 그냥 쭉 그냥 생활하는 얘기하고 그냥 끝내요. 설교도 길지도 않아요. 길어봤자 30분, 20분, 뭐 10분 내로 끝내는 설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좀 보는 편인데, 보면 볼수록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볼수록 이거하고 저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 구약하고는 뭐가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록하면서 쓸 수밖에 없다. 기록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것은 이거하고 관련이 있고 이것은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스스로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남이 들려주는 말씀만 듣지 말고 내 스스로 말씀을 들어보자. 말씀을 생각해보자.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몇 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이렇게 정했었는데,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1시간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하지만 직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쉬니까 더 안 돼요. 1시간을 태우지를 못해요. 아니,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1시간을 못 채우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면 30분 하고 점심 때 10분, 그 다음에 자기 전에 20분, 이렇게 해서 1시간 채우자. 그렇게 속으로는 정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중에 10%는 2.4시간인데 10%도 채우지 못하고, 그거에 이제 5%도 안 되는 한 3%나 이렇게 기도 시간 정했는데 그것도 못 채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양도 많이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 사람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 새해에는 우리가 지체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또 많이 이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해볼까 궁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소개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하는데 좀 더 어떤 분이 했듯이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이렇게 같이 곁들입니다. 우리 그 참 교회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참 진리가 여기 있다. 우리 참 진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강건함을 얻기 위함도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부족하고 빈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가져 있는 것이 많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것까지 내가 가져보니까 굉장히 좋아. 너도 한번 가져봐. 해서 내 친척, 내 친구, 내 지인,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짐으로써 나도 이것을 가지니까 굉장히 좋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나한테 이걸 주었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것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참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 진리를 이렇게 쭉 전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 70 몇 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한국 참전수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참 어렵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 다른 교회는 그냥 간판만 걸면 바로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이러냐?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회 간판을 걸어도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예수교회 안 써. 그냥 오목천 교회라고 그러고 끝에 자그맣게 참예수교회 보일랑 말랑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전도 되었을까요? 전도 안 됐어요. 전도 대신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둘로 나뉘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되면 전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10몇 년 전에 전도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키니까 전도 안 돼.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일요일도 예배 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시범적으로 그래 우리는 안식일도 보지만 일요일도 예배를 부자. 그렇게 두 개를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일요일 날 일반 교인들이 왔을까요? 안 와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그냥 성령 기도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전도 될까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막 운다고 기도하는데 왜 우냐고 저 교회 가면 운다고 얘기했고 뭐 날달라 해서 날다리 교회라고 막 비방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창피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특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체육선생 중학교 제가 언젠가 부역교회 소개를 해드렸죠. 부역교회 앞에가 큰 저수지가 있어요. 굉장히 정키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체육 선생님이 그 여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부근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갖고 날라리 교회라고 하면서 이상한 교회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내가 그 학교 학생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일반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교회가 많아요. 왜 자꾸 우리 교회를 쫓아와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옳거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들도 안식일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안식일날 예배 보겠다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진리가 변하면 그건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참내식 교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그들이 저 교회가 바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 보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는 난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지 마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 쓸 때 이렇게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7지파가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주해버리는 게으름 피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우리 참예수 수영교회가 이 정도 한 100여 명 나왔으면 되지. 뭐 더 이상 우리 교회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지체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혹시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대열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지파한테 얘기했듯이 너희는 완전하게 자기의 땅을 점령하라. 그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너희 땅으로 분배해주겠다라는 것이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립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지체하는 게으름 같은 것, 우리 참교회에서 벗어나야 할 것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안주해버리는 그런 게으른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 성경에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완전하게 내 마음속에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내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교만도 있어요. 자랑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다 없애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올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 그 참전수교회 수원교회뿐만 아니라 이 수원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전파가 빠른 속도로 온 세계에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올 새해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